졌는데 와이프팀이 우리 권집사님이 들어가서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새벽 예배는 지난주 한 주 했는데요. 당분간은 저희 월요일은 현장에서, 내일 새벽에는 현장에서 새벽 예배가 있고요. 우리 나머지는 우리 자유롭게 우리 성전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전 비밀번호 모르신 분들은 뒤에 우리 관리팀이나 예배팀에 말씀해 주시면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생일 맞으신 우리 가족분도 있고요. 또 우리 여러분 전도를 안 하시고 하나님께 사명하며 태어나게 하시는데 진리 태어나고 우리 하나님 태어났는데 우리 또 세 가정 또 우리 귀한 생명 태어날 때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니 넘쳐나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니 넘쳐나니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과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소리 괜찮나요? 네, 말씀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계절이 변했습니다. 오늘 뭐 봄비도 내리지만은 저는 이제 지난주에 노예 가입건으로 이제 광주에 갔다 왔습니다. 따뜻한 남쪽나라 갔더니 꽃이 다 피었더라고요. 이제 천하에서 보시는 꽃 많이 필 텐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추워서 두꺼운 외투 입고 다녔는데 벌써 이렇게 따뜻해져서 이제 외투를 벗고 다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외투 벗고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런 유화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마이크 소리 좀 안 좋죠? 괜찮아요? 안 좋죠? 울리죠? 네. 제가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낫죠? 네. 어떤 이야기는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햇님하고 바로가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외투를 누가 더 빨리 입겠냐 이제 이 내기를 해가지고 언제 이제 바람이 아주 세찬 이제 비바람 같은 걸 이제 몰아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외투를 벗는 거는커녕 더 이렇게 꽁꽁 외투를 싸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햇님이
그냥 조용히 그냥 살짝만 비쳤더니 그 따뜻한 기운을 말미암아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외투를 탁 벗었다. 이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거운 짐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이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따뜻한 우리를 비춰주실 겁니다.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따뜻한 주님을 만납시다. 네,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럼 예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서야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데 비행기 시간과 기차 시간만큼만 지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려면 몇 시간 전에 갑니까? 2시간 전에 가지 않습니까? 기차 타려면 최소한 10분, 30분 전에 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비행기와 기차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좀 진지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은요 노래 아닙니다. 그냥 감사의 하나님 앞에 흥얼흥얼 부르는 노래 절대 아닙니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찬양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또 찬양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늘과 이 땅이, 하늘과 우리 예배자리가 연결이 된다는, 연결 통로가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의 교회에서 예배 예전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뭐 하던가요? 말씀의 순서 앞에 대부분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아니면 특송을 합니다. 왜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듣습니까? 왜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늘과 우리가 연결되는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제 찬양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품었으면 저는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통 찬양대는 이제 회중에 한 10분의 1을 우리가 찬양대를 세웁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마찬가지죠. 저는 여기서 한 10분의 1 정도는 찬양대가 조직되어 세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찬양대를 세우는데 안 될 이유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휘자가 없지 않습니까? 또 실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안 될 이유 99가지보다도 될 이유 한 개만 있으면 기적을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찬양대 만들 안 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대로 나갈 이유 한 가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든다면, 혹시 이 가운데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면 모이십시오. 그래서 찬양대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하나님 정말 기쁘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지휘자를 보내주시겠죠. 박치, 음치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분명히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를 서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였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앞으로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말씀의 자리와 예배 자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면서 말씀이 중요하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 역사하실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뭘로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시되는 아마르, 말하다, 명령하다, 선포하다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조된 이 땅이 죄에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라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뭘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시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홍수를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홍수를 준비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가 조그만 배가 아닙니다. 길이가 135m. 근데 이 배를 어디다? 산 위에다 만들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또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 다른 거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시니 노아의 홍수에 대비해서 노아의 방주를 새롭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방주를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 낳았습니다. 그의 부인 사라는 몇 살? 90세.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이용남 권사님도 계시고 여기 신임 권사님도 계시는데 아들 낳은 겁니다. 이 나이에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수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생태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미 끝났지만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나보자입니다. 끝났습니다. 처가살이 하지 않습니까? 장래 양만 키웁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구원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기에 그 나보자였던 실패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자의 그 시작점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홍해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비전을 선포함을 통해서 오늘도 좀 한시 회의하지만 우리가 회의하면서 머리 맞대고, 여러분, 이걸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의 교회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상승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이 있습니까? 혹시 넘어져서 희망이 안 보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구약의 이 시대는 직통계시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그러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0장 보니까 밑도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갔지 않습니까? 모세도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 하나님 만나신 분? 제가 그 목사 안수를 2005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됩니다. 그렇죠? 오래됐죠. 근데
설교를 몇 번 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교수가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설교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삶 통해서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항상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뜻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또 설교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언 운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가감없이 그냥 전하는 것이지 제가 머리를 짜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의 말씀 우리가 듣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큐티와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두 장소로 초대하십니다. 이 장소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는 장소는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에 참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그 배경은 시내산 앞입니다. 그런데 말씀 내용에 보니까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나 중간에 이제 홍해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입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왔지만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 만나고 그 말씀을 받는 장소가 시내산.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 앞에 장막을 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이렇게 길게 써놨지만은 실은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에? 광야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패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길게 안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어떤 패턴이, 특별한 패턴이냐면 이렇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 과정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째는 떠나야 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르러야 될 장소가 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떠나야 됩니까? 첫째는 애굽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이냐? 창세기 10장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미스라임이라는 뜻이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쪽이라는 뜻 의미 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보면 동쪽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쪽은 죄인들이 떠나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나갔을까요? 동쪽으로 나갑니다. 동쪽으로 나가서 이제 아들 둘을 낳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아들이 싸움이 났는데 큰 싸움에서 형이 동생을 살인해버렸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갔던 땅이 방향이 동쪽입니다. 동쪽, 에덴 동쪽 롯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점점 죄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중간에 홍수도 있었습니다. 홍수 다음에 인간들이 또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껏 머리를 짜서 했던 것이 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지 모르는데 그 홍수를 우리가 이겨보자. 그래서 하늘을 닿는 탑을 쌓자. 그 탑이 바벨탑. 근데 여러분 바벨탑을 어디다 쌓는지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동쪽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왜 죄인은 자꾸 동쪽으로 가냐? 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갔다고 표현하냐? 지금 그 동쪽 땅은 어떤 땅이냐? 오늘 말씀에 미스라임, 애굽이 바로 동쪽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이 동쪽 땅이냐? 애굽에는 아주 좋은 강이 하나 흐릅니다. 나일강. 마르지 않습니다. 풍족합니다. 씨를 뿌리면 이 나일강의 물 때문에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아도, 이슬을 내려주지 않아도 내가 나일강의 그 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고 땀 흘린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나일강, 이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은 다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땅이 애굽 땅, 동쪽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비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비림도 평지의 평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쉴만한 곳이랍니다. 거기도 뭐가 있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느비림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아시스로 말미암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쾌락을 누리고 즐기는 땅이 느비림입니다. 여러분 죄의 땅입니다. 여러분 죄의 땅은 행위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는 살인을 했다, 그 땅이 죄의 땅이 아닙니다. 죄의 땅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땅이 죄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이 바로 애굽이요, 그 땅이 바로 느비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 도움 없이 사셨다면 죄송하지만 지난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느비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굽 땅을 느비림을 떠났다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아닙니다. 떠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로는 이르러야 될 땅이 있는데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 바로 광야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그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그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라가 단어가 왔습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는데 광야는 버린 땅 아닙니까?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우주가 지금 저쪽 방에 가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주만 해도 우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신기합니다. 우주가 21년 5월에 태어났거든요. 맞죠? 네, 21년 5월에 태어났는데 아직 2년이 채 못 살았죠? 그렇죠. 2년 채 못 사셨어요. 아직. 근데 우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이룸 있을 때만 해도요. 우주가 엄마 손만 잡고 다녔거든요. 엄마만 살짝 없으면요. 울었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데 가다가 금방 엄마 쫓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거든요. 엄마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불 목사님 쫓아다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 달 새에 우주가 자란 겁니다. 이제 내 스스로 걸어 다닐만 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걸어 다닐 때 불안했지 않습니까? 넘어질까봐. 그러니까 엄마 손을 잡았는데 이제 엄마 손 아도 안 넘어지고 내가 뛰어다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 놔두고 혼자 뛰어다니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과 광야는 이와 똑같습니다. 애굽 땅, 리빌 땅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만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셔도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셔도 내가 먹고 살만합니다.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필요한 땅이 애굽 땅이고 느비딤인데 광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땅이 광야 땅입니다. 만나를 주지 않으면 그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물을 찾습니까? 반석을 깨서 생수를 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손길 없으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땅이 광야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아빠 아버지인데 왜 우리를 낮추게 하십니까? 왜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 죽이게 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랍니다. 너 거기 애굽이 안 된답니다. 네 믿음이 살 수 없답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사서 정말 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것이 너의 생명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광야 가고 싶으면 안 계시죠? 그런데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광야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하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이 정말 좋습니다. 느비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세상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저하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기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마다 말씀 듣기를 합니까? 새벽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광야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녁에 왜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갑니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그 광야를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초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앞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조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뭐뭐 하면 내가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은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 소유는 세큘라라는 단어인데 가장 훌륭한 보소,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인데 너밖에 없어. 넌 내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넌 내 소유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된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삶이 어떤 사명이냐면은 첫 번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대신 축복해주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백성들이 이제 어떤 소망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이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들 못 들어갑니다. 지금으로 가면 여러분은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만 들어갑니다. 저만. 제가 제사장이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지금 말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어렸을 때 그죠? 누구한테 일러줘? 엄마한테 일러줄까?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가면 해결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제사장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자격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미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또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건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가 받느냐? 누가 받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솔직히 자신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말 잘 들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보십시오. 구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속적으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발 좀 말씀 좀 지켜라. 말씀 좀 따라와라. 그런데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말라기까지 인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다 잘 듣지 못하고 실패했더라. 이게 바로 구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킬 자신 있습니까? 잘 들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자신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짜로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 문제입니다. 지켜야지 받는데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거울을 보듯이 봐야 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유리창 보듯이 한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누구를 본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정죄하고 그 말씀을 보는 태도가 아니랍니다. 말씀은 거울을 보듯이 보는데 거울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잘 왔습니다. 제가 보이겠지만은 영적으로 보십시오. 말씀의 거울이 쫙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분명히 죄인이죠. 그러면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죄인으로 보이면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잖아요. 죄인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까? 죄인인데 그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 앞에 그냥 서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섰는데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을 감싸십니다. 우리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부르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신의입니다. 너희 죄인인데 이제 죄인으로 안 부르겠답니다. 의인으로 불러주겠답니다.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진짜 말씀을 잘 지켜서, 말씀을 잘 들어서, 아니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또 우리는 실패한 사람인데, 말씀 앞에만 섰더니, 십자가 앞에만 섰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었어요. 말씀 앞에 죄인 섰지만은 그 비치는 모습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된 모습이 비치게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비치게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말씀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하려고, 이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말씀 앞에 서기만 하십시오. 왜 성도들이, 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약해집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안 보지 않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은 한 주에 단 한 번 성경책 펴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매일 큐티로 우리 제발 말씀에 한번 섭시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저랑 이분 목사님이랑 요즘 영상 만드는데 한 번도 해본지도 않은 영상을 왜 만듭니까? 찍는다고 시간, 준비한다고 시간, 편집한다고 시간. 그렇게라도 여러분께서 말씀 한 절이라도 또 보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건데,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로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상승 여러분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 앞에 섭시다. 서기만 합시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승 여러분, 애국 땅, 느비디 땅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놀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그 10년 안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여러분 뭐 하루 24시간 아닙니다. 다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또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찬양으로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각오서를 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늘 다시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다시 보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다시 보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발걸음으로 확인합시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장소는 솔직히 애굽 땅입니다. 르비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르비딤에서 애굽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다시 떨어진 땅의 시선을 들어올려 하나님을 바라보랍니다. 하늘의 선한 것들 가운데 충만해지랍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의 삶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막 같지만은 강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홍해처럼 막혀져 있는 모든 문제들도 갈라져서 우리가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회복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시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는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갈 길이 바로 아버지 우리가 이 길사를 기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비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길이 바로 아버지 이곳이 광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아버지 시스럽습니다. 부족합니다. 불편합니다. 정리하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곳에 하나님의 대변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간을 안에서 무수한 시간을 주시며 하나님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자리에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가 없습니다. 세상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말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아버지 제거해서 아버지 죄가 없는 들어와서 말씀 앞에서 용기가 없어 성공하는 믿음을 바랍니다. 믿음을 말씀 앞에서 아버지 가지고 바랍니다. 우리 주의 모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제사하라 아버지와 하나님의 세를 지키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충만해서 말씀이 능력으로 승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곳을 향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매여있던 예굽 땅에서 르빈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게 지켜왔던 자리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자리, 거짓의 자리, 세상 부귀 향락쫓았던 삶의 자리, 욕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광야를 바꿉니다.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답답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사오니 우리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 다시 치유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 하나님의 육가의 모든 문제들이 화평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로 항상 말씀의 능력이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재단 앞에 또 감사하며 헌금했습니다. 말씀에 사모하며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삶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는 가정에 말씀에 든든한 재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정복음 감사원금 선교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사오니 제목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보다 가정했습니다. 삶이 궁핍하여 눈물 흘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기쁨으로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의 말씀의 재단 위에 집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